소모와 기도하는 손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기도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손짓 소모와 기도하는 손 슬픈 걱정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짓 소모와 기도하는 손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기도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손짓 소모와 기도하는 손 슬픈 걱정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아직도 신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없어져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들도 여기 와서 교회에 다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해서 다치는 일 없고 코로나 걸릴 일 없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지나게 해주시고 계속 힘들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기르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므리가 죽자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7대 왕이 되었어. 이스라엘을 부탁해. 네, 아빠.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했어. 우린 제일 악한 왕. 우상 숭배는 우리가 최고? 뭐든 1등을 해야 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내가 다시 명령할 때까지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에? 뭐야 이 아저씨는? 이 녀석이 어디 왕 앞에서? 알았어. 간다고 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가 숨어 있으라고 하셨어. 그리 시냇가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왔지. 오늘 배달 음식입니다. 고마워.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가 물도 곧 말라버렸지. 이럴 수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한 과부에게 너를 돌봐주라고 말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어. 지독한 가뭄.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같이 죽어야겠어. 저에게 물과 음식을 좀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당신에게 줄 음식은 없습니다. 이 땔감으로 아들에게 마지막 음식을 해주고 죽으려 했어서. 그 음식을 내게 주시고 당신 아들에게 줄 음식은 그 다음에 만드시오. 하나님이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오. 그걸 달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었어. 잘 먹겠습니다. 과연 엄마 배고파. 이후 놀랍게도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지. 우와, 나한테 팔라고! 놀라워요. 몇 달 동안 먹었는데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엄마 맛있어요. 얼마 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어 죽고 말았어. 아들아, 이렇게 죽다니. 주님,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제게 와서 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진정하시고 아들을 내게 주시오. 엘리야는 아이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기도했어. 어찌하여 제가 있는 이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주여, 이 아이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가 다시 숨을 쉬었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야호! 가뭄 3년째 엘리야는 사르밧을 떠나 아합에게로 갔어. 가서 아합을 만나라. 곧 비를 내리겠다. 조심히 가세요. 아저씨 잘 가요. 주님 뜻대로.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결국은 엄청난 가뭄을 몰고 옵니다. 우리 친구들 가뭄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아마 없죠. 혹시 가뭄이 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거나 사용할 물이 없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정말 비가 오는 게 참 고맙지요. 그릿 시냇가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작은 시냇가였어요. 시냇가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엘리야예요. 그가 숨어있는 중이죠. 온 이스라엘을
가뭄으로 만든 그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합 왕이죠.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길래 이스라엘 전부 가뭄으로 고통받게 한 것일까요? 아합과 엘리야,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죠. 이세벨은 시집 올 때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을 몇백 명씩 데리고 와서 온 나라가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까지 잡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죠. 바야흐로 북이스라엘에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되었어요. 아합은 그런데도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지 않는 그런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그런 죄악에 빠진 딱딱해진 그런 나쁜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였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은 아합 왕 앞에 남루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며 범죄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경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수년 동안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슬조차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 지역이고 건기에는 당연히 비가 안 오고 우기에만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건기에는 곡식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일교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새벽에 맺히는 그 이슬로 식물이 마르지 않고 그래서 견딜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슬조차 없을 거라고 선포한 거죠. 아합은 비웃었어요. 비가 안 온다고? 어제도 왔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무려 3년이나 되었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야만 했어요. 온 이스라엘 땅을 뒤져서 아합은 엘리야를 찾고 또 찾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셨어요. 엘리야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릿 시냇가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것이란다. 엘리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는 놀랍게도 까마귀가 먹을 것을 그리고 물을 그리고 가져다 주면서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바깥의 온 세상은 가뭄으로 다 굶주리고 있었어요. 특히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가 있는 그곳에는 마실 물과 음식이 있었지만 가뭄이 심해지자 시냇가도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피난처였지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친구들, 시돈은 바로 외국 나라예요. 그리고 이세벨의 고향,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죠. 거기에 알지도 못하는 가난한 과부에게 주님이 보내셨어요. 엘리야는 주님께 여쭤봤죠. 주님, 과부라면서요. 어떻게 제가 그곳에서 신세를 집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나무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바로 과부죠. 나무가지를 줍는 여인의 팔은 가느다래 보였어요. 너무 앙상했죠.
앙상한 몸의 여인에게 엘리야가 부르자 돌아봅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놀랍게도 여인은 항의도 하지 않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죠.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여인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며 말합니다. 만들어 놓은 떡은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과 아들을 위해 요리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어요.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키며 나를 위해 작은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순간 여인은 크게 갈등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 권능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생활비를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엘리야 말에 순종을 합니다.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 날 동안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늘 맛보았던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상황 가운데 이방인 과부는 긍휼을 입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케 하신 것이에요. 가뭄 속에 은혜를 잊지 못한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악한 아합 왕이에요. 아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 탓을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가뭄도 엘리야의 탓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엘리야는 가뭄 속에서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 도시락을 먹을 때도,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빵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채워주시고 구해주십니다. 아합은 온 세상이 가물고 자기와 자기 백성이 다 망해가는 걸 보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보았고 성취하는 걸 보았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길 원하나요? 아합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엘리야의 자리인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